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하고 그가 보호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각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한가? 이게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사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반응하실까를 비교만 해봐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잘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 행위를 더 많이 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속에 새겨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품은 바로 사려 기쁨입니다. 사려 기쁨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사람에겐 어떤 감정이 생길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흥분했을 때 무슨 배려는 배려, 그냥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들, 사실 주체하기 참 어렵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품은 어떤 매너나 사회적인 예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너와 예절은 없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사실 세상이 말하는 매너나 예절 같은 것은 너무나 기본과 기초가 되어져 버리겠지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삶의 열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세상이 속으로는 막 이익을 취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살았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노골적이에요. 나 먼저. 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뭐 국가가 아예 그렇게 나오는 그런
세상.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다른 나라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된단 말이죠.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50년 전에 정치 지도자가 또는 사회 지도자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랬다면 아마 그 사람은 좀 지탄을 받았지 않았을까? 네, 그만큼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 사람들이 대놓고 호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성품의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구나, 더 필요하구나를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형편이나 감정을 세밀히 살피는 것, 오히려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뭔가 과격하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멋진 리더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너무 예쁘게 멋있게 도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그저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를 읽고 있노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부딪힙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과 사려 깊음의 깊은 향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될 만큼 넉넉했고 그의 신앙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다는 것은 그냥 그 가정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큰 범죄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잡히면 처벌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 그 처벌이라는 게 아마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죄인됨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이제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는 이 복음으로 인해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단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결단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실수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음이 그러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오네시모를 그의 죄의 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그가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은혜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원하는 우리.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타내는 태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전히 내 성품, 내 성격, 내 생각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나를 용서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교회는 그렇게 섬기지 않지?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작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사랑할 존재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아니 잊어버렸다고는 하기는 그렇죠. 차라리 잊어버렸다면 괜찮을 텐데 마치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깊이 배려합니다. 그러나 그가 배려한다는 이 배려는 인간적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적,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감동이 됩니다. 그 배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로 만약에 했다면 이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말씀으로 하는 배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바울이 보여진 5가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바로 사려 기품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사려 기품의 5가지 태도, 첫 번째는 감사와 격려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누군가의 섬김을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 이게 사려 기품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칭찬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 생각나다가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뒷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뒷모습이 찍혔는데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 싱크대 옆면을 딱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벌써 당사자는 누군지 아니까 웃잖아요. 검은 옷 입고 오셨어요.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 텐데 피아노를 쳐요. 뭐 기타 등등. 전 누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퍼뜩 기억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 어제 교회 대청소 나와서 주저하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여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식당 싱크대 닦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칭찬. 모르긴 몰라도 오늘 김수영 권사님 은혜 받을걸요?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게 칭찬이다.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그게 무슨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 사람이 칭찬해봐야 저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칭찬하면 왜? 뭐 사줘?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칭찬에 불신이 함께 딸려간다고 왜 그럴까요? 그 칭찬이 내 이익을 위한 목적을 담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잘해요. 내가 뭘 얻어내려고 그 사람을 칭찬해요. 내가 뭘 얻어내려고 심지어 섬겨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 모든 일 안에 불신만 있는 거예요. 경계만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비판할까만 고민해요. 잘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하면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행실은 칭찬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한 거 말고 자기 열심으로 한 거 말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행동이라면 이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니냐. 그것을 칭찬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잖아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뭘 칭찬해? 왜냐하면 또 칭찬합시다 하는데 주저하면 옆 사람 상처받으니까 제가 시간 드릴게요. 빨리 이제 이렇게 말하는 동안 생각하세요. 네, 옆에 사람, 나는 내 옆에 사람이 너무 머니까 그리고 뭐 가만 계시지 말고 뭐 뒤를 보든 뭐 어떻게든. 예, 30초, 5초 남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겠습니다. 뭐라는지 잘 안 들리는데. 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바울도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하던 칭찬은 멈추고 이제 뭔가 내가 뭘 열심히 하려니까 그 사람과 뭐 하고 싶어서 칭찬하는, 갑자기 안 하던 막 커피 사주고 이런 목적을 담은 내 인간전 욕망을 담은 행위는 버리고, 왜냐하면 그 행위가 오히려 나의 선한 칭찬을까지도 거짓이 되게 만들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이전에 하던 행동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 이 사랑의 고백마저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부터 오네시모 사건만 언급하고 책망을 했다면 빌레몬은 아마 방어적인 태도를 가졌을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한테 뭘 시키고 처음부터 뭐라고 하는데 그거 좋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옳은 얘기를, 선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선한 이야기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려 깊음.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말하기 전에 그의 믿음과 수고를 먼저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 단순한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작은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사려 깊음의 5가지 태도 중 2번째, 사랑으로 간구함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 바울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로서 명령할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와 심지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수고를 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상대에 대해 우리는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한 게 사실 좋은 것이고 은혜인데, 그 열심이 정죄할 조건이 되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삶을 드린 그 삶을 자신의 권한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겠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려 기품은 내 권리와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라고 서로 권면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사려 깊은 5가지 태도, 세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무익한 자였어요, 한때는. 이건 사실이잖아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낮추기 위한 의도도 아니라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무익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을 때 겸손히 섬기게 됩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익한 자였던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속으로라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그 전에 좀 문제 있었죠. 그죠? 또 너무 격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예. 문제 있었죠. 왜 그 모양이래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가 심지어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아름다워 보여요. 막. 사려 깊음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변화된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그걸 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의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때 얘기한 거 10년 전 얘기도 막 지금 기억나요. 어제 나를 위해 섬긴 그 사랑의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그의 잘못을 판단하다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우리.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낙인 찍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바라봄이 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덮으시고 오늘과 내일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려 깊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사려 깊은 5가지 태도 중 네 번째는
존중함입니다. 12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하고 함께 동역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막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빌레몬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과 동역한다면 그건 오히려 열심은 있지만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막 잘해주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은 말 다 끝내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만든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빌레몬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려 깊음은 상대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무 바라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쁨과 믿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억지로 시킨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은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자발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여준 사려 깊은 5번째 태도, 바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옳은 일을 말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다 좋은데요. 이 옳은 일과 선함은 사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가 이미 옳고 그가 이미 선하다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이 전제되고 있냐면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옳음과 선함을 말했으니까 문제는 마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도 되느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버려요. 마치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 여기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은 마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선했으니까, 대신 내가 이런 거 했잖아, 내가 대신 저렇게 섬겼잖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 퉁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권했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끝났지? 내가 원래 너한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잖아, 이제는 들어야지, 이러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 옳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건 이 옳음을 말함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갚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단순히 중재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중재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이건 자칫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 혼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선해. 아유,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로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일로 삶이 괴롭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맘상해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거야말로 최악의 정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중재하면 안 되느냐?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는 말이 틀렸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픔에 대해서는 감싸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난 사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심지어 그럴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려 깊음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은혜인 것은 왜입니까? 구원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야, 너 잘못했어. 야, 그래도 용서해줘. 이러고 끝내셨다면 이건 더 큰 분쟁을 만드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그 죄를 주님의 것으로 그냥 주님이 받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십자가 져버리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그의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친히 받으심으로 죄가 없다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도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쯤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느낌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실 외면하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려 깊음은 좋은 인간적 매너를 가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려 깊음은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 속에서 빛나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만난 자리, 곧 궁극적으로 사려 깊음, 그의 성품, 그의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다른 이의 상황과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있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서중앙교회 50주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50주년이 됐다고 50년의 대단한 실력을 얻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가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